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욕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임마누엘 하면.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이 히브리어 용어라서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의미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란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당한 믿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잡자리를 안 했는데 처녀 탄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이럴 수 없다. 근데 이걸 또 다른 측면으로 반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도 못하면 이게 하나님일까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녀 탄생조차도 못하는 신이라면 이게 신이 될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일까? 이게 합리적으로 그러잖아요. 신이라면서 인간을 창조했다면서 처녀 탄생은 못한다. 다 할 수 있는 게 신이에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들이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겨났다. 우연하게 빅뱅처럼 이렇게 터지면서 원소가 118가지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180 그렇게 많은 원소들 쪼개다 보면 생겨나야 되는 원소가 그렇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원소 자체에 아무런 없는 상태 무에서 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있는 데서 폭발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뭔가 있을 때는 폭발해서 이게 착 퍼져나가서 물질이 생성돼서 뭔가는 만들어질 수는 있잖아요. 진료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근데 이게 창조는 재료가 있어서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돼, 이게 창조라고 그래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창조를 믿지 못하면 처녀 탄생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그 꾸며내려고 즉흥적으로 그 꾸며내는 순간적인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 자기가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죠. 구약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나한테 요구하라. 네가 도저히 못 믿겠니?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유대 왕 중에. 병고치 15년 연장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징조를 이게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전 징조를 구할 수 없으면 안 구할래요. 난 믿습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 징조 줄래. 하나님이 이게 징조를 보여주시겠대. 라고 하시면서 한 말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 그 앞부분에 보면 기억이라는 조그마한 보일 거예요. 조그마하게 그 관주 쭉 따라가 보면 기억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다고 돼 있죠. 그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7장 14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 전에 미리부터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성경에 말하지 않고 하시지 않아요. 미리 예견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인데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를 안 했어요. 그게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객관적으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딱 있어도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존재, 신과 맞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그럼 나도 신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창조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인간의 이론은 합리적인 것 같으나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도 창조와 비슷한 우연이 필요해요. 우연하게 뭐가 생겨나야 돼요. 아무것도 공간 없는데 원소들이 많은 쪼개져서 나온 그 원소들 하나하나 이게 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만큼 우연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공간에서 갑자기 뻥 원소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이게 100 몇 번이나 생겨야 되는데 118번이나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창조하시면 되지만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정말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어느 때 나타나냐면 2000년 전 헤로드 왕 때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죠. 통치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이걸 그 천체 연구 점성가들이에요. 이게 천체를 보면서 연구한 뭔가 그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이 별의 그 특별한 천체 쇼가 일어나면 이게 뭐 특별한 일이 생긴다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왕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건 누구에게 했냐면 헤롯
왕에게 찾아가죠. 당연히 왕한테 찾아가야죠. 왕자가 아무래도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논리적인 겁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놀래겠죠. 왕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장소도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구약에 명시가 딱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여기는 또 니은이라고 있죠. 니은. 미가서 5장 2절에 미리 예언된 겁니다. 이르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문제점, 처녀탄생. 이게 첫 번째 주제로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건데, 성령으로 되는 것이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도대체 뭔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틀려요.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존재 방식이 영으로 계세요. 안 보이셔요. 그러다가 육체로 오셨죠. 한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거기서 존재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장소에 있으면 한 장소는 못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한 일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인간이 용어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이에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부득불 쓴 용어가 삼위일체예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존재 방식 자체도.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령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는 존재 방식이 이렇게 기름 붓듯이 붓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비둘기처럼 임한다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탄생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지 못할 그런 일이죠. 이게 창조와 버금가는 자연 규칙을 깨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이 본연 합리적인 이해할 때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건 창조도 믿는다는 거고, 이걸 안 믿으면 창조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우리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함축적인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이심이라. 이게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오셨는지, 왜 예수라고 해야만 하는지의 명확성이 드러난 이름이죠.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것을 다시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구원할 자가 오셔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한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뜻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존재 방식이 틀리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수가 없어요. 존재 방식이 영으로 계시고 물질이요. 이게 안 만져지는 존재로 거하셨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한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너도 물질이 있지만 나도 물질이다. 그러면서 배고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경배만 받아오니. 존경과 경배와 모든 것이 내 거니까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데 다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시려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려고.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고 사랑하는 존재를 같은 이치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 주제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었잖아요. 여기서 좀 느낌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걸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걸작품이라는 이런 거예요. 로봇가 아닌 거예요. 데이터대로 언제 되면 찬양하고 새벽에는 기도하고 맞춰져 있어요. 데이터가 다 맞춰져 있다면 무슨 재미예요? 안 그래?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10시 돼서 예배 드리고 이게 그냥 패턴대로 데이터를 딱 해놨어.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쁠까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데이터 다 늘었더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 데이터도 안 넣었는데 데이터 없는 그가 나를 사랑한대, 날 좋아한대, 날 찬양하겠대.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그때 찬양한대. 뛸 듯이 기쁠 거예요, 하나님. 데이터대로 하시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 창조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FM 이거 많이 좋아하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FM이지, 이게 규칙이야, 너랑 나 사이에는 이건 꼭 지켜줘야지, 이게 예의가 아니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죠. 이게 FM인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따지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펜 만들었어.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분량, 똑같은 무늬. 이게 재밌나요? 안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다 사람마다 70억 지구 인구가 있는데 하나도 똑같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도 틀립니다. 응? 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독특하기를 원해. 너만을 원해. 유일한 너를 원해. 너랑 나랑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될지라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너만을 원해.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거보다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근접해 있어요. 임마누엘. 가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얼마든지 마음만 여시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그냥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마음을 닫아서 임마누엘이 안 되지,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주면 쉽게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요. 사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부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그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 호흡 한 호흡, 인간의 호흡이 자기 의지대로 되는 줄 아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관리자가 관리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분의 임마누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깊이 우리가 임마누엘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져요. 기쁨이 배가 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말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셔서 참담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비아냥거림과 욕과 치욕을 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을 맞아 참으로 주님의 그 기쁘신 임마누엘을 체험합니다. 인생 모든 가운데 저희 안에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전하여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